오늘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 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46절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46절. 신약성경 135쪽.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서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가 39절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아멘. 4월 설교의 주제는 소망입니다. 소망으로 살기. 어떻게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 인생을 살면서 가장 힘든 순간이 어떤 순간이냐 하면 내 노력과 의지를 가지고 이 상황을 바꿀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어려움들이나 문제는요, 처음에 부딪혀 보거든요. 내가 노력하면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거다. 내가 의지를 가지고 계속해서 열심히 두들기다 보면 이 문제와 어려움이 해결되고 뭔가 해답이 나오고 뭔가 평안함을 얻고 열매가 맺어질 거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살다가 의지를 가지고 부딪혀보고 열정을 가지고 부딪혀보고 노력해서 부딪혀보는데도 이거 안 되는 거구나. 이거 바꿀 수 없는 거구나. 이거 해결될 수 없는 거구나라는 그런 사실을 느낄 때 큰 좌절과 절망을 느끼게 됩니다. 사실 요즘 한일 간의 문제로 나라가 좀 시끄럽습니다. 저희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태어나서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지로 살았던 우리 선조들의 아픔을 정확히 모릅니다. 역사책을 통해서 봤고 영상 자료를 통해서 봤지만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종군 위안부로 끌려가고 노동하는 정신대로 끌려가고 징용으로 탄광으로 끌려가고 자기의 밝은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던 어느 날 학도병으로 끌려가서 전쟁터에서 그 소중한 목숨을 자기 의지와 전혀 상관없이 강제적으로 그렇게 청춘을 또 생명을 잃어버려야만 했던 우리 선조들의 고통이 얼마나 아프고 힘들었을까. 우리가 만약에 그 10분의 1이라도 느끼고 있다면 정말 우리의 역사를 바로잡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1939년에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전에 독일은 폴란드를 침공했습니다. 그리고 이 폴란드라고 하는 이 평화로운 나라를 소련과 함께 양분해서 점령했죠. 독일 총독부가 폴란드에 설치되고 이 전쟁의 와중에 폴란드 사람 20만 명이 죽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중에 독일은 폴란드를 유대인들을 처형하는 그런 수용소와 처형의 장소로 사용했죠. 전쟁이 끝나고 난 뒤에 1970년 12월 7일 우리가 역사의 한 장면에서 기억하는 사진이 하나 있습니다. 서독의 수상이었던 빌리 브란트가 바르샤바를 방문하게 되죠. 유대인들의 영혼을 위로하는 그 위령탑 앞에 그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사진 한 장은 많은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독일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계 사람들이 다시 보게 만들었던 그런 사진이었죠. 매년 그곳에서 위령제가 열리고 그것을 기념하는 기념식이 열립니다. 50년이 지난 후 2020년 12월 7일 독일의 대통령이었던 프랑크 발터 슈타인마이어는 영상 메시지를 통해서 전 세계 사람들에게 그 사건을 기억하고 있는 독일인들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독일과 폴란드 간의 동반적인 관계는 성공적인 미래를 위한 중요한 전제지만 우리는 과거를 잊지 않을 것입니다. 폴란드인들이 당한 그 고통과 그들이 독일을 용서한 그 역사적인 용기와 그리고 우리가 무릎 꿇고 사죄했던 그 순간을 영원히 잊지 않을 것입니다. 역사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미래로 나가고 전진할 수 있느냐 하면 과거사에 대한 완전하고 충분한 사죄와 회개가 있을 때에, 그 유침이 있을 때에만 역사는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다면 역사는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갈 수 없는 것입니다. 눈앞의 이익만 생각하는 그런 정치 지도자들을 보면서 이 천박한 역사인식, 이것이 과연 진정한 평화와 번영을 가져올 수 있을까? 그런 미래가 요원하다라고 하는 안타까운 마음, 생각을 갖게 됩니다. 사랑하는 예수교회 가족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역사인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을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줬다면, 누군가에게 고통을 줬다면 그것에 대한 철저한 회개로부터 하나님의 자유와 해방을 얻고 미래를 향해 담대하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이 답답할수록 세상 사람들은 한숨을 쉬고 한탄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기도의 자리로 가야 합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과 하나님을 아는 사람을 구분하는 차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 깨쳐지지 않는, 변화되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 답답해하고 탄식하고 원망하지만 성도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뭘까?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께 기도할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 수요일에 제가 부천에 있는 시각장애인 공동체를 방문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하러 오라고 그래서 제가 그런 부탁을 받으면 제가 묵상글에도 썼지만은 항상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그래서 무조건 간다고 합니다. 일단 갑니다. 그리고 얘기해놓고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그런 청중 앞에서 설교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 특수한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 표현이나 어떤 말씀이나 이런 것들이 다 조심스럽거든요. 우리가 건강하게 앞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시각장애인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해도 괜찮은데, 그런 분들에게 혹시 잘못된 표현은 상처가 되고 은혜가 되는 게 아니라 아픔이 될 수도 있거든요. 너무너무 조심스러워서 기도하면서 가서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를 하면서 걱정이 많았는데 설교를 하는 그 순간에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저는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막 여러 종류의 청중들이 있었지만 그렇게 온몸으로 듣는 분들은 처음 봤어요. 앞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온몸으로 듣더라고요. 와. 그래서 그분들에게 제가 빨려 들어가는 것 같은, 그러면서 지금 여러분들이 꼭 그렇게 듣고 계세요. 온몸으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세상에서 우리의 말이요, 사람들이 소홀히 들을 수도 있고 무시당할 수도 있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길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온몸으로 들으셔요. 우리의 작은 신음 한숨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고 귀를 잔뜩 기울이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가 우리의 상황을 바꿀 수 없는 절망적인 현실을 바꿔나갈 수 있는 소망의 통로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공고한 날의 은혜라는 책에서 맥스 루케이도 목사가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는 하나님께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굉장히 중요하게 들으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많은 소리들이 있지만 우리의 기도하는 소리를 마치 그것밖에 없어서 그거 아니면 그걸 잘못 들으면 어떻게 할까 염려하며 걱정하면서 온몸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런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양원에 누워있는 노인들의 안타까운 하소연도 하나님은 들으시고 사형수들의 한 맺힌 고백도 들으시고 알코올 중독자가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는 그 안타까운 기도도 들으시고 부부가 결혼 생활의 지혜를 구하는 그 기도도 들으시고 직장인들이 사무실에서 빠져나와 그 고통과 어려움 속에 부르짖는 그 작은 신음과 같은 그런 기도도 하나님 귀하게 들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예수님교회 가족 여러분, 소망이 없는 현실을 살고 있다면 우리의 소망은 기도의 자리에서부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그 기도의 자리부터 우리의 소망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소망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상황은 절망적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전부 예수를 다 죽이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들은 한 마음이 되어서 바라바라고 하는 살인자를 풀어줄지언정 예수는 십자가에 죽여야만 된다라고 하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을 위해서 모든 힘을 다 모았습니다. 그것을 결정할 수 있는 빌라도라고 하는 총독은 공의의 지도자가 아니었습니다. 죄가 없음을 알고도 유대인들의 반란이 두려워서 그들의 불만과 원망과 불평이 두려워서 예수를 십자가형에 처하도록 내어주는 그런 유약한 그런 지도자였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이 함께 가서 기도하자,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라,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자, 한시도 나랑 기도할 수, 한 시간만이라도 나랑 같이 기도하자 얘기하셨지만 다 쿨쿨 잠을 잤고 그 중에 하나는 몰래 빠져나가서 스승을 팔아넘길 궁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 시간도 기도하지 못하는 그 제자들을 뒤에 두고 예수님 앞으로 나가서 기도하는데 오늘 이 성경에 그 기도하는 모습을 표현하기를 땀방울이 마치 피방울처럼 뚝 떨어질 만큼 간절하고 절박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성경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겟세마네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하면 너희가 예수와 같이 그런 절망적인 상황, 너희의 힘으로 아무것도 바꿀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겟세마네로 가라는 거예요. 너희의 기도의 자리로 가라는 거예요. 그곳에서부터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는 그 기도의 자리를 만들라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39절 40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그 말씀 같이 보시죠. 이 말씀부터 나왔군요. 조금 이따가 할게요. 예수님이 습관대로 감람산으로 가시사 제자들도 따라갔다. 습관대로예요. 그러니까 겟세마네의 기도는 스페셜 프레이어가 절대로 아닙니다.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이 고난이라고 하는 절대절명의 사건을 앞에 두고 특별하게 하는 기도가 아니라 습관대로 하는 기도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실 때마다 제자들과 함께 이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는 것은 그들이 늘 하던 것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기도는 119처럼 하면 안 됩니다. 119를 찾듯이 해서 하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는 일상으로 하는 것, 우리의 삶의 한 부분이 되도록 만들어가는 것이 신앙인의 기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 모습이 기독교 역사와 전통 속에서 기도하는 모습이에요. 이게 신앙의 모습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다니엘은 그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으로 돌아가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어둔 자기 다락방에서 전에 항상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다. 이 본문의 말씀이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이 상황을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왕의 어인이 찍혀 있어요. 그러면 그걸 누가 바꾸겠어요? 바꿀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 상황은 변하지 않아요. 사자굴 속에 던져질 거예요. 자기가 바벨론에서 쌓았던 모든 명성과 재산과 모든 것을 다 잃을 이 위기에 처했을 때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가 하는 행동을 보면 전에 항상 하던 대로, 할렐루야, 전에 항상 하던 대로, 이 위기 속에서도 전에 항상 하던 대로 그의 삶의 한 부분, 생활의 한 부분이었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처한 이 절망적인, 변하지 않을 것 같은 현실의 삶 속에서 다음 세대를 향한 그런 우리가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지만 정말 어려운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절감하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방법론조차 찾아가지 못하는 오늘 우리에게, 코로나 이후 기독교가 얼마나 쇠퇴하고 앞으로 희망이 없는 종교가 될 거라고 하는 이런 진단들 앞에 섰을 때 무엇을 할 것인가,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겟세마네 기도의 자리로 가라는 거예요. 전에 하던 그대로 우리가 기도해 와서 여기까지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오고 한국 교회를 이끌어온 것처럼 전에 하던 그대로 기도하는 것 밖에는 우리의 소망이 시작될 것이 없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금요기도회를 여러분 참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야,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된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해야 된다.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유혹을 이기고 시험을 이기는, 날마다 승리하는 신앙인의 삶의 비결이 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기도의 자리를 만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토니 에반스라는 목사가 첫사랑을 회복하라라고 하는 책 속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시험을 당하는데 판단이 된다는 거예요. 아, 이거 하나님이 내 믿음을 강하게 하시기 위해서 내 믿음을 시험하시는구나, 나를 테스트하시는구나, 그러면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시험을 당하고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야고보서에 있는 1장에 있는 그 말씀대로, 아, 하나님이 나를 더 견고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기 위해서, 하나님께 더 친밀하게 다가오게 하기 위해서 시험하시는구나, 그거 기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경우는 아프기만 한 그러한 시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징계하고 있을 때 그건 아프기만 한 거예요. 기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잘못 가고 있으니까, 저러다 죽을 것 같으니까, 저러다 파멸될 것 같으니까. 그 징계는 아프기만 한 거예요. 그 시험은.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를 기를 때 자녀가 우리 눈에 딱 보기에, 야, 정말 저 길로 가면 큰일 나겠다 할 때도 부모가 그냥 내버려 두진 않잖아요. 타일르잖아요. 권면할 거 아니에요. 말할 거 아니에요. 때로는 강제적으로 힘으로 어떻게든지 끌어당길 거 아니에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시험에 빠져서 넘어져서 깨어져서 인생을 포기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기를 하나님 기뻐하시지 아니하고 어떻게든지 회복시키기 위해서, 어떻게든지 살리기 위해서, 소망 가운데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하나님 징계하시는 그 징계는 아프기만 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그때에서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 맺고 살아가는가.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면 하나님 나를 강하게 하시는 시험이구나,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아멘 아멘 하는 거고요. 아프기만 하다면, 아, 내가 지금 잘못 가고 있구나. 근데 잘못 가고 있는 나를 하나님이 버리지 아니하시고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바로잡고 살게 하시기 위해서 내게 이 징계의 시험을 주시는구나 하는 이 사실을 깨달으면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누가복음에는 이 기도가 이례적인 것으로 나와 있지만 마태복음 26장 44절에 보면 같은 말씀으로 3번이나 기도하시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기도를 3번 했다는 거예요. 기도를 반복하는 거 그래도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지만 중요한 얘기는 뭐냐면 3번을 반복하든 5번을 반복하든 10번을 반복하든 그 기도 속에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것과 같은 절박함과 간절함이 있는 기도의 자리를 만들어 가라는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소망이 시작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주간을 지내며 저희 모두 이 한 해를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 전체를 바라보면서 겟세마네의 기도의 자리를 만들어 하나님의 소망이 우리에게서 시작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소망이 시작이 되는 자리가 기도의 자리라면 그 기도의 자리에서 만들어가는 소망은 참된 것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참된 것이냐 헛된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소망을 가질 것이냐라고 하는 것도 함께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모든 사람이 다 바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집 없는 사람은 뭐 바라겠어요? 집 바라죠. 직장이 없는 사람은요, 좋은 직장 찾게 되어 있습니다. 대학을 가야 할 학생들은 좋은 대학 가고 싶어 하는 거고요. 그리고 결혼할 나이가 되면 좋은 배우자 만나고 싶은 그런 소망이 다 있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여러분 오늘까지 살아왔는데 여러분 소망대로 다 됐습니까? 그러면 행복한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미루어 짐작하건대 소망대로는 안 됐죠, 다. 옆에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어서 말 못 하시나요? 우리가 소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가기는 힘들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여전히 우리가 그런 소망으로 산다면 이게 과연 행복한 삶일까? 우리의 소망을 계속해서 이 세상에 우리의 삶이 더 나아지고 더 많은 돈을 벌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여기에다 소망을 두고 살아갈 때 우리가 과연 행복할까?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발견하는 그 새 소망은 어떤 것이 되어야 할까? 이것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참된 소망이 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제가 소망에 대해서 단어를 쭉 찾으면서 성구를 다 봤어요. 성구를 쭉 찾으면서 가장 많이 소망에 대해서 하는 성경의 이야기가 뭐냐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이 땅의 것에 소망을 두지 말고 사람들에게 소망을 두지 말고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삶을 살아라. 귀 기울여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소망은요, 영원으로 우리를 이끌어갈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건 일시적인 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우리를 좀 새롭게 하고 좀 기분 좋게 하고 힘있게 만드는 일시적인 소망은 되어질 수 있지만 영원히 우리를 이끌어가는 힘이 되어지는 그런 소망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소망에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를 천국까지 이끌어가는 힘이 있어요. 기쁘게 감사하게 살아갈 수 있는,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는 게 소망이에요. 위르겐 몰트만이라고 하는 신학자, 희망의 신학자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데 그 사람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희망이 없는 삶은 삶이 아니다. 어떤 인생이든지 희망이 있어야 그 참된 인생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망이 이 세상의 것이라면 미안하지만 그 소망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참된 소망이 될 수 없다는 거죠. 여러 번 설교에서 그 예화를 하고 아마 여러분들도 그 책을 읽어봤을지 모르겠지만 누구의 이 사람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이 사람 2차 대전 중에 그 수용소에 그 고난을 겪은 사람이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고 하는 그 책을 썼어요. 그러면서 수용소의 경험을 통해서 어떤 이야기를 거기에 썼냐면 어떤 사람이 수용소에서 살아남고 어떤 사람은 수용소에서 죽어가는가. 어떻게 똑같은 환경인데 왜 어떤 사람은 끝까지 그것을 견디고 살아남는 사람이 되고 왜 어떤 사람은 그 고난, 그 힘듦에 짓눌려가지고 결국 죽는가, 삶을 포기하는가, 그거를 조사를 해봤더니 이 사람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마음에 분명한 희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 기다려주고 있는 사람이 있는 사람, 사랑하는 가족이 있는 사람, 돌아가서 자신이 꼭 해야 할 일이 있다고 믿는 사람, 그 사람들이 살아남더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 고난 속에 죽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사람은 밥을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희망을 먹고 산다. 그 책의 결론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책을 다시 이렇게 묵상하면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아, 그래. 애굽에서 나왔던 20세 이상인 60만 명의 남자들이 있었는데
그 모든 사람들이 광야에서 다 죽고 가나안 땅까지 간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이 두 사람과 나머지 광야에서 죽은 사람의 차이가 뭘까? 그 척박하고 열악한 환경에 대해서 불평하고 불만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광야에서 죽었고,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우리 조상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그 소망의 약속을 붙잡았던 두 사람은 끝까지 가나안까지 갔구나. 하나님의 약속을 희망으로 붙잡는 사람은 가나안의 약속을 누리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것이고, 그 척박하고 열악한 환경에 짓눌려서 불평하고 원망했던 사람들은 광야에 묻힘으로써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깨닫게 됐느냐 하면, 참된 소망은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이게 정말 우리가 정말 바라봐야 할, 정말 얻기를 소망하는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하겠구나. 욥이라는 사람이 고난의 아이콘이잖아요. 욥기 1장 2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우리 같이 그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욥의 고백입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 지니이다. 아멘. 10명의 생태 같은 자식들을 다 잃었습니다. 삶의 터전이 되었던, 그가 하나님의 복을 받았던 그런 증거로 세상 사람들이 인정했던 그 많은 재산, 그 아름다운 집, 그 많은 하인들, 그 짐승의 때 다 잃었습니다. 사람들이 동방의 의인이라고, 참 욥은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산다고 높여주었던 그 명예도 다 잃었습니다. 세상에서 소중하게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다 잃었는데, 그의 고백이 뭐냐면 그것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가치 있다고 여긴 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도 주님이 행하셨으니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의 고백인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 고백인지 저희 알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게 뭘까?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거, 여러분 그게 뭔지 잘 생각하셔야 돼요. 어떤 목사님이 어렸을 때 그랬대요. 자기 엄마 아빠가 진짜 엄마 아빠인지 의심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 애들 있죠. 네.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가지고 아들이 와가지고 언제나 묻더래. 아빠, 진짜 아빠가 내 아빠야? 아빠가 진짜 아빠야? 엄마는 진짜 엄마고? 이제 그걸 묻더라는 거예요. 어이가 없어가지고 이 사모님이 그 아이에게 한마디 했대요. 뭐라 그랬냐면 한 방에 끝냈대. 야, 내가 골라서 데려와서 키울 수 있었으면 너처럼 못생기고 말 안 듣는 애를 데려왔겠냐? 그 뒤로 안 묻더래. 웃긴 얘기 같지만 무슨 얘기예요? 부모 말 잘 듣고 순종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게 뭘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 거죠. 요한복음 10장 27절에 성경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고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내 양은 내 음성을 알고 나를 따르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누구냐? 주님의 음성을 분별하여 듣고 주님을 따르는,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3절에 귀한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그 말씀은 꼭 같이 봤으면 좋겠어요. 자, 세 번역으로 했습니다. 시작.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킬 것이다. 그리고 내 아버지께서도 그를 사랑하실 것이며 아버지가 내가 그에게 가서 그와 함께 살 것이다.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사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잖아요.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함께 살 것이다.
동행하며 동거하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교회 가족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순종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이 고난의 잔을 피하고 싶어서 기도했지만 결론은 우리가 아는 대로 42절,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이 예수님의 결론이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여전히 우리 인생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며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영원하고 참된 소망은 내 바람과 기대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바람과 기대가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의 참된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우리 인생의 참된 소망을 찾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변하지 않는, 바뀌지 않을 것 같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기도의 자리를 찾을 때 하나님이 열어가신 소망이, 하나님 비춰주신 소망의 빛이 우리의 삶에도 비춰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참된 소망은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소원과 기대가 나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임을 기억하며 오늘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셨던 예수님처럼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예수님 가족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